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야 일어서라, 인자야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는 에스겔에 해당하는 리딩 지저스 4권 3강에 대한 교재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쭉 살펴보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나누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대부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게 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읽기에는 조금 스케줄이 좀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우리 2주에 걸쳐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힘이 빠졌어요. 원래는 한 주마다 다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 저자들도 힘이 빠졌던지 2주에 한 번씩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두 번에 나눠서 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 나눠도 충분한 내용이어서 제가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어제 6차 세미나를 좀 다녀왔습니다. 6건이니까 6번의 세미나가 이루어졌거든요. 목사님들도 힘이 빠지셨나 봐요. 1차 때는 한 150명 정도 오셨는데 6차 때는요 30명도 안 오신 것 같아요. 이 저자도 힘이 빠지고 목사들도 힘이 빠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에스겔까지 새벽마다 말씀을 통독하고 읽고 나누는 이런 경주를 끝까지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 한해 이제 12월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맞춰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끝까지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깊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월요일부터 나누었던 에스겔 말씀, 특별히 월요일날 말씀이에요. 그 중에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또한 오늘 사랑하는 친구가 왔으니까 또한 친구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감동이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에스겔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미 새벽 기도회 때 충분히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주제를 담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렇게 에스겔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아버지의 음성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영화 한 편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바다나송의 기적이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아십니까? 이것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김재창 선교사님이 인도의 불가촉 청민이 살고 있는 가장 어려운 지역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인도는 여전히 신분 제도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하층민인 불가촉 청민들은요, 평생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그들은 결코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노예들처럼 정말 좋지 못한 대우를 평생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재찬 선교사님은 원래 성악가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인 노래를 통해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노래하게 합니다. 제가 이 시간 전 예를 위해서 영화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예고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고편만 봐도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서요. 잠깐 보겠습니다. Tu saia do No Hindu song, no Muslim song. You think of what meaning this, you know? No. Tony, sing. I tell so many times. I want your family sing together. No sing together with your son, your daughter, no? Don't worry, I teach. Easy song, easy song. Press in, here you go. Amazing grace.
life, no my life. Your life, you make a plan. जीसस वो मेरे इत्तबी याद नहीं करने चाहिए जीसस तुम्हारे एंजल उनके साथ रहने चाहिए जीसस ये बात पूछ रहे हैं, बाकी कि हम सर के पास से पैसा दे ये दे वो बात नहीं है. 이자도 이제 हमारा concentrate 슬럼가에 갇혀 사는 아이들에게 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잉은 아 예고편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대강 이제 감이 오시죠?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아래 놓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노래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그냥 노래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게 하는 찬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받는 환경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노래를 통해 그들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노래는요, 다른 사람이 대신 불러줄 수 없어요. 내가 부르는 거예요. 노래는 바로 내가 스스로 불러야만 합니다. 내 목소리로 내 이야기를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노래이죠. 그래도 노래란 나를 고백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김재창 선교사님은 단순히 노래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세상의 굴레 속에 억압받고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게 한 것입니다. 잠시 예고편에도 나왔지만 영화에 보면 남편을 둔 채 절망하며 살아가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 노래를 배우면서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삶에 대한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내용이 이 영화에 담겨져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의 영어 가사입니다. 1절의 가사를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 작사했던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악명 높은 노예선을 이끌던 노예선 성장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돈을 쫓아서 잔인한 노예선의 성장이 되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우연한 기회에 예수를 만나게 되어 완전히 회심해서는 노예선 선장이 아니라 목회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질이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던 존 뉴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찬송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나나송의 기적은 불가촉 천민으로서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인도에 억압받는 이들에게 노래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게 했던 김재창 선교사님의 헌신이 담긴 가슴 따뜻한 영화입니다. 사실 노래를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촉 천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이 감내해야 되는 현실은 비극적이고 어렵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그들에게는 소망도 희망도 없는 억압받는 환경 아래에서 나날이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후에도 노래를 했어요. 비록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하루하루를 달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세상을 마주하게 하고 자신의 존재를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세상을 이제는 마주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갑니다. 혹여나 오늘 이 시간 여러 이유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 계신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저앉아 계신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자야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당당히 나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2주 동안 에스겔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요. 에스겔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25살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이었어요. 지난 월요일에 함께 읽었던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에스겔의 신분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먼저 에스겔을 소개하기를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부시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이름 있는 가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죠? 원래 제사장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더욱이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부터 쓰인 그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총 3번에 거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는요, 여호야긴 왕 시대 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들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들은요, 여호야긴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죠, 여호야긴 왕 시대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는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시절에 완전히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나서 한꺼번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본문 속 에스겔은요,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이었어요. 1차는 다니엘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2차는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갔던 선지자 에스겔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 등장하는 에스겔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말씀하는 시간을 역추정해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25살이 되던 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는 약 5년이 흐른 시점이죠. 30세가 되던 해에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장면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사장에게 있어서 나이가 30세가 되는 해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던 이들이 정식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던 해가 바로 30세가 되던 해였어요. 당시 유대사회 정통에 따른다면 이제 성이 되는 20살부터 제사장 훈련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30세가 되기까지는 정식 제사장이 되기 위한 견습생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의 훈련 과정을 밟고 나서 30세가 되면 정식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우리가 참고해서 에스겔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현재 에스겔의 심정이 어떠할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20살이 된 성인식이 되었을 때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받고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미래가 명확했던 거예요. 이제는 10년 동안 착실히 훈련을 받고 나면 그의 기대처럼 30세가 되던 해에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훈련을 받은 지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불행하게도 여호야긴 왕과 함께 어떻게 된 거죠? 포로로 끌려가 버린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전무후무한 아주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에, 국가였기 때문에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은 언강생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야만 했어요. 당시 제사장은 사회 지도층이었어요. 에스겔은 사회 지도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더군다나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송세월을 5년 동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송병현 교수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 에스겔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젊은 에스겔은 지난 5년 동안 견습생으로서의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그런 그가 한순간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에스겔이 계획하고 준비해왔던 미래가 완전히 파괴된 것이다. 바벨론에 끌려온 에스겔을 당장 선지자로 부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5년 동안 그를 내버려 두셨다. 이 기간에 에스겔은 자기 세계가 무너지는 걸 목격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의 부푼 소망을 품고 5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지만 한순간에 그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환경 속에서 포로가 되어서 5년 동안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품을 수가 없는 나날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치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처럼 어떠한 희망도 꿈꿔볼 수 없는 절망 아래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30세가 되던 해, 제사장이 되어야만 했던 그 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환상의 장면입니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고 그 가운데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빛이 사방에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 안에는 내면의 얼굴을 가진 생물 총 4쌍이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굴 앞면은 사람이었고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황소,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처음 보는 생소한 생물이 4바퀴와 함께 하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었어요. 제가 이미 월요일날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의미와 대략적인 장면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처럼 4생물이 바퀴와 함께 떠받치고 있는 보좌 위에는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한 존재가 앉아 있었는데 그 형체에서는 사방으로 강체가 비추면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목격했던 그 황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스겔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5년 동안 절망적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아래 주저앉아 있던 에스겔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들려주셨던 음성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월요일날 살펴봤던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사명장이죠. 그렇다면 절망 아래 주저앉아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우선 본문 말씀이죠. 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절망 아래 주저앉아 있던 에스겔을 향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음성은 다름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인자야 일어서야 였습니다. 성경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크게 2가지 용어로 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이 인자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달라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에스겔에서 자주 쓰이는데요. 총 93번이 쓰입니다. 그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사람의 아들, 피조물이죠. 피조물,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 인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에스겔을 부르시고선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이요,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지난 5년 동안의 삶을 살아내면서 제사장의 신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 아래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에스겔 선지자는 놀라운 환상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속에서 2다리가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호소하는 장면들이 여러 등장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죠?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주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얼굴을 가리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첫 번째 반응은
어린 아이여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압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재 안에 서게 되면요, 우리가 압도됩니다.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누가 일으켜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임재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에스겔 선지자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압도되어 버렸던 에스겔은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망도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지난 5년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스스로 일어설 힘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 선지자의 반응을 바라보시고선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어요. 본문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2절 앞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워준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에스겔이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영, 성령을 이미 보내주셔서 주저앉아 있던 에스겔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고 절망 안에 다시금 희망을 보게 하셨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앞으로 에스겔이 마주하게 될 삶은 정말 막막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실 말씀들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저주의 말씀입니다. 저라면 정말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평생 목회하는데요, 다들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길지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들은 마음이 단단히 굳어버린 패역한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5절의 표현처럼 실제로 그들은 패역한 족속들이기에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비난과 회랑과 조롱을 쏟아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하셔요. 쉽게 표현하면 앞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감당해야 될 사역 가운데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비록 앞으로 그가 마주하게 할 삶이 가시와 찔레와도 같고 정갈이 위협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저앉아 있던 에스겔을 일으켜 주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에스겔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교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영화처럼 인도의 불가촉 천민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노래를 통해서 절망스러운 삶을 당당히 헤쳐나가게 되었던 그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래가 되어주셔서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게 될 것임을 또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죠. 이 복음의 소식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로교를 창시했던 존 칼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주의를 해요. 그가 생애 마지막에 쓴 주석이 에스겔서 주석인데요. 그의 마지막 생애 고백과도 같은 주석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용감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교만을 버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배우자. 우리는 에스겔보다 연약하다. 만약에 에스겔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만 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에스겔의 이름에 담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그랬기에 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왔던 그래서 절망 아래 에스겔 선지자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 선지자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일어서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일어서라. 혹여나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습니까? 마치 이 인자, 피조물이기에 연약한 존재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일어서라. 정환아 일어서라. 정타가 일어서라. 친구 이름 불러볼까요? 요사바 일어서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과 함께 임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느껴보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에스겔 선지자처럼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고 정갈 가운데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던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통해서 자신을 찾고 불가촉 천민이라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했던 이들처럼 이 시간 우리 역시도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능력 가운데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요? 인자야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인재 가운데 일으켜 세움을 받았던 이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또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이들, 그 이들은 끝까지 남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인자야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함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가시와 찔레가 찔려오더라도 정갈이 위협하는 환경 가운데 처하더라도 주님 끝까지 경주하겠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의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악보집 59번입니다. 악보집 59번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이자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야 일어서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는 주저앉아 있던 에스겔을 바라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한숨 쉬고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확인하면서 결단하는 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의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님 계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모님여 찬양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불러주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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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나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우리의 풍경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이 시간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계시고 영원한 그날을 꿈꾸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금 붙잡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갑니다. 그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이 기쁨되는 삶, 영광 올려드리는 남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새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헤쳐나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가시와 찔레가 찔러오더라도 정갈이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우상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히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